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를 살펴보았었습니다.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 언어는 하나를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두 가지 양상의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에, 오늘 본문 같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 다른 시험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유혹에 직접 빠뜨리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았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넘어져서 맞은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넘어진 거지. 자기가 넘어져서 돌에 넘어져서 걸려서 넘어져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혀서 찌이면 그 자기가 찐 거지 하나님이 찌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넘어진 자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넘어뜨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우리에게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은 정원이 없습니다. 무조건 통과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 아니라 통과하라고 다 주는 시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트라이얼이 NIV는 같은 원어지만 다르게 해석을 해서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으로 해석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NIV는 이것이 다른 양상을 그냥 알기 쉽게 딱 해석을 했습니다. 영어는 단어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라이얼은 우리가 도전되는 것, 우리가 시도하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판결받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재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의역을 하면 그 얘기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히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세요?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트라이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트라이얼을 스스로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기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 템테이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넘어져요. 그래갖고 넘어져서 자빠지니까 아프고 깨지는 것이. 왜냐하면 그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그 길이 아니니까 당연히 넘어지니까 다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복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곳을 건져내십니다. 예, 어떻게 목자가 양을 일부러 구덕에다 던져놓고 구해주는 척을 하겠어요? 그건 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뜨려 놓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 건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에 넘어져서 유혹에 빠져 자빠져서 거기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가 없으면 능히 후히 주시는 분에게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어적 의미,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를 말하지만 이 시험은 누군가에게는 자기 스스로 욕심에 넘어지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와 내 의를 혼동하는 데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같은 사람은 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사울왕은 2번 예배 드리고 망한 경우가 됐거든. 2번 하나님 싫어하신 게 둘 다 예배 드리겠다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소를 갖고 온 게 액면적으로 보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 안에 있는 심층을 보잖아요.
심증은 뭐냐면 자기를 속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성도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표층의 오름을 가지고 자기를 끝까지 옳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표층으로 나는 제사 드리려 한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망하는 길이잖아요. 사고랑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해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지 않은 겉으로 볼 때 와 제사하려고 저렇게 했대. 하나님께 은혜 구하려고 예배를 했대.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이 선지자들 같은 사무엘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였다면 분명히 어떻게 했을까요? 훌륭하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역시 왕은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같고 정말 충성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대단하시다고. 그 사울왕도 만족하겠죠. 자기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이렇게 속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외적 표층은 다 옳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적인 것은 다 옳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니들은 겉은 아름답게 표장이 돼서 옳은 것 같지만 너희들의 심층이 자기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기존의 그러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니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 지금 표층과 심층이 완전 이질적이다. 맞지 않는다. 그걸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길로 가지 않고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자기 욕심의 유혹이 그들을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불쾌함을 예수님이 적당히 하셨어야 되는데 여하튼 바리새인들만 보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화가 땅끝 그냥 머리끝까지 침을 올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악이 받칠 정도로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두 번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적당히 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도둑놈이라 그러고 외식하는 자라 그러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예? 니들은 선지자를 다 죽인 인간들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날 때마다 예수님 볼 때마다 책망을 받으니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열받겠어요. 예수님도 포기를 몰라요. 여튼 여러분 이 한 번 말씀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숨어있는 심층들을 드러내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을 자기가 잘 모릅니다. 여하튼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같았으면 인정을 해줬을 텐데 사무엘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와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왕한테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망령되이 행했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버렸다고 말하고 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자기예요. 자기. 내 자신. 내 자신을 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적인 의미를 한 세 가지로 조금 이 시험에 들지 말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시험이 내 앞에 다다르지 않기를 구해요. 우리의 그동안의 기도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마치 내 앞에는 어려운 일도 없고 내가 막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잘하질 않아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장성하지를 못해요. 어린아이에 머물러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통과되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제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이제야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수많은 시험을 이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시험의 단계를 아브라함이 뛰어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식을 주기래 이러지만 여러분 그건 자식을 못 바치는 사람들의 수준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수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이 사람을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수준 낮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지 이제 좀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냥 설교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자식을 죽이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우리처럼 받아들이는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믿고 있어.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믿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바로 살려낼 수 있다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식을 바치려 때 바쳐요. 근데 내가 자식을 바치라는 건 나는 못 바치겠다.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걸 실제로 믿고 있는 자는 아닌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는과 믿는 걸 확실하게 이젠 구분해야 돼요. 아는 것 때문에 심층을 속여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심층을 스스로 속인다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진짜로 믿는 것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도 안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려 안 믿습니다. 그거. 그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은 시험에 들 만한 말이 아니에요. 트라이얼이에요. 템테이션 되지 않아요. 근데 템테이션 될 만한 사람들이 그게 지금 자기한테 닥친 일도 아닌데 시험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라는 일도 아닌데 시험 들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거 못하는 사람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시키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욕심에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욕심이 더 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그러한 통과될 만한 어떠한 지식과 믿음들이 있고 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이 기도가 온전치 못하면요. 여러분 욕심이 아는데도 욕심을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죄인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죄인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해.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 달콤한 유혹과 욕심들이 정말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험을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을 안 받으려고 하시면 여러분은 바리새인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아는 걸로만 다 모든 걸 얘기하거든요. 자기 아는 게 자기인 줄 알거든요. 근데 실상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요. 간증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통과되는 여러분들 여러 번 지나간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통과 함께 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넘어설 수 있는 진짜 믿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어려운 일, 시험들이 내게 안 닥치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다시 진지하셔야 돼요.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라이나 템테이션이나 오는 건 똑같거든. 피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태풍 안 치는 바다를 건너가려고 마음먹으시면 안 돼요. 태풍 치는 바다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보는 거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도 보는 거고, 거기에서 바다 위를 걷는 경험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가 됩니다. 그래야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돼요. 그래야 드디어 심층과 표층이 일치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데 들어버린다니까. 주시지도 않은 시험에 들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시험을 이기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예요. 뭐냐면 이 시험의 승리도 결국 누구 했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함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희한하지만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가만히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선포가 되는데 저 말씀대로는 안 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 내 욕심 때문에. 저렇게는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못 이겨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음과 우리가 이것을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기도록 가게 하시지만 자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고단할까요? 안 고단할까요? 고단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밤에 산을 몇 개를 넘어가면서 행군을 군인들이 하다 보면 잡니다. 잠을 자요. 졸려서 막 자요. 근데 산 비탈길에서 실족을 하면 떼굴떼굴 굴러 떨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때 양쪽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졸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붙들려서 가는데 뭐를 안 당하죠? 실족을 안 당해요. 보호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고단할 수는 있어요. 졸려 죽겠어 자야겠는데 하나님이 졸린다 그래서 계속 걷게를 만드시는데 여러분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의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시험 앞에서 나 이길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영혼과 육신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어거지스럽게 쉽게 얘기하면 권투를 하는데 너무 세 상대가. 근데 여러분 이길 때까지 안 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긴 하겠죠. 이길 때까지 안 져요. 예.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기도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공동체를 가리키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교통사고 나는 게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물론 운전을 잘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렇게 갑자기 벽이 무너져서 죽을 줄 어떻게 알며,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운전을 잘해도 사고가 날라면 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거룩을 지켜내고 나 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가 서진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어느 한 군데서 시험에 들면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막 양부로로 갈라질 때 보면 여러분 매우 우리가 겉으로 볼 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시험에 든 실족한 몇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동 괜찮던 사람도 옆에서 시험 든 사람의 몇 마디 말에 같이 넘어가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동 괜찮던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면 안 돼. 시험에 들게 만들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경고하셨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기 무서울 정도로. 남을 실족해 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건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나님, 자식을 죽이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로 하면 시험에 들까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그 말을 듣고 넘어지는 자가 생겨요. 진짜로. 그러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심령에 쓴뿌리를 집어넣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막 한 사람 두 사람 막 교회가 대부분 다 시험에 안 들고 잘해도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 몇 사람이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미꾸라지 하나가 온 시냇물을, 흙탕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교회는 시험 든 자들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려는 것은 개인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에 안 들어야 되지만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면 우리를 망가뜨려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참 푸르다와야 되거든요. 푸르답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막 치우치죠, 목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진실로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고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믿습니까?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니들이 교회를 그만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나 혼자만 잘 해갖고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성숙해지면 이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막 예전에 보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정제적이 되는 사람이 뭔지. 여러분, 근데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권사들 보면 막 자기는 돈도 많이 쓰고 막 교회에 막 기도도 오래 하고 막 그냥 뭐 나름 은사도 있는 권사들이 있어.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려. 교회를.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다녀. 여러분 이런 짓을 여러분 안 하시기 바래요. 예. 우리가 시험에 안 들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나 때문에 저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시험 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위한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몸이 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기도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심령에 잘 새기셔서 이제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할 때 막 외우듯이 막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심령이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그럼 기도하면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주기도문을 빠르게 100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주님이 가르치신 뜻과 그 의미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이 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자꾸 교회 따로 개인적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교회를 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대. 여러분 그거는 진짜 바리레인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의 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만 임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이상하게 성경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걸 말씀하세요. 한 사람을 교회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한 사람이 뚝 떨어져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인정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시고 성경 전체가 교회를 가르칠지라도 모임들이에요. 모임이란 자체가 한 사람을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근데 자기 한 사람의 신앙, 나의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 나의 거룩, 나의 믿음, 나의 것을 강조하는 자들의 특징은 결국은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한 번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번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번 말씀을 따라서 그 지도력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굉장한 착각들을 합니다. 말하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앞서가는 게 순종의 문제라니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게 옳아요, 틀려요. 액면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옳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틀리셨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 지금 이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이야. 근데 자기는 자기 의의 판단에 옳은 대로 말한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틀린 말을 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틀린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자기의 의로서 옳은 것을 갖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은 자기 딴에는 자기 의로서 옳은 것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틀렸다고 하십니까? 누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틀렸다. 그래서 죄 없다는 자,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죄 없다는데 누구를 틀린 걸로 말하고 있대? 하나님을 틀린 거로 말한다는 거예요. 아, 저는 하나님이 틀렸다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근데 그 사람 하나님 틀렸다 그랬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겉과 속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실력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아는 것을 의로 생각해요. 근데 믿는 것은요, 때로 차원을 넘습니다. 믿는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아는 세계하고 믿는 세계는 차원이 다르다고. 죽은 자가 그 앞에서 일어나, 믿는 세계는. 아는 세계는 절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아는 세계를 갖고 믿음의 세계에 도전해 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이거 아는 걸로 말하면 다 틀린 거죠. 믿는 세계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만이 아는 세계에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성도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무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로서 나타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순종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세계를 뛰어넘고 있는 차원이 있어요. 옳고 그렇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야, 믿음의 세계는. 믿음은 뭘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가는 것이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표층과 심층 안에 있는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을 드러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처럼 막 자기가 드러나니까 겉가속이 틀린 것 이렇게 막 거울 보여주니까 열받는 거예요. 막 그죠? 나 이쁘게 생겼는데 이씨 못생긴 걸 갖고 와서 나한테 보여준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죠, 그죠? 예. 거울 보고 머리 빗고 세수하고 더러운 거 닦아내고 이쁘게 화장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할 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구하세요. 보호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시험을 능히 이기면, 여러분 시험만 이기면, 통과되면 주님이 그런 뭘 맡기시려고 나한테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얼마나, 부모들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많잖아요. 능력만 됐으면 줬을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능력만 되면 주고 싶은 게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누구 능력이야 그거는? 우리 능력이야. 우리가 그것만 감당할 수 있다면 주시고 싶으신 게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 받냐면 시험 이겨야 받아요. 시험 이겨야. 주기도문이 굉장한 기도라니까요. 이 짧은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긴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내 심령에 품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그래서 내가 빨리 하지 말라고 하나하나 읊조리고 때로는 아버지 한번 부르면서 주기도문들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니까. 예? 그 안에 그 심령을 아버지 내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막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승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통과하십시오. 트라이얼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 다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성장한 지체가 되세요. 성장한 지체 되셔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